우리 집 애들이 2명 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가장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냐? 바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에부터요, 애들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오늘만 학교만 다녀오면 내일, 모레 쉴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울한 날은 언제일까요? 네, 주일날 저녁입니다. 왜냐?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이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종종 때때로 엄마한테, 저한테는 얘기를 못해요. 엄마한테 학교 안 가면 안 되냐고, 특히나 우리 막내가 학교 안 가면 안 되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어디 아픈 것 같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이들은요, 분명히 금요일 날 학교에 있으면서도 그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반면에 주일에는 집에서 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울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쉴 수 있다라는 소망이, 그리고 주일 날에는 오늘로 끝이구나, 이제 쉬는 날도 없어 라는 그 낙담이 아마 아이들을 그렇게 우울하고 행복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처럼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겨운 시간을 보낼지라도요, 우리에게 견디는 힘을 줍니다. 반면에 절망은 어떨까요? 절망은요, 우리에게 힘을 빼앗아가요. 그리고는 근심이라든가 혹은 두려움 같은 것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194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의 그 독립군 활동을 버리고 일본군의 앞잡이가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역사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만 조선은 이제 절대 일본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 그들이 그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점점 1명, 2명, 3명 국가에 대한 그들의 사명을 버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거, 이 절망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느끼는 어떤 감정,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서도요, 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굴까요?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국민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11절에는요, 그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1절은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뼈가 나오죠. 이 뼈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온 족속입니다. 족속, 즉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스스로가 뼈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떤 뼈입니까? 여기에 보면 나와 있던 것처럼 뼈들이 말랐고, 말라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그들은 자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왜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없습니다. 멸망되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죠. 왜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지금 이곳으로 그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요. 그들을 더욱더 절망시킨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금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그 막막함, 그 단절감, 그것이 그들을 아주 패배의식 속에 살게 했습니다. 아니면 친바벨론파가 되어서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나 이제 바벨론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죠? 오늘 골짜기에 있는 뼈죠. 뼈. 죽은 마른 뼈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조상이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그 하나님조차도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그저 죽은 하나의 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제 치하에 우리 백성들, 특히 이제 식민지 있었던 우리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라디오를 통해서 그 일본 천황의 항복의 순간을 들었을 때, 바로 그때가 그들에게는 그 일본 천황의 항복의 소식이 아마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 그런데요, 이렇게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은 무엇이냐? 즉 소망의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일부분을 읽은 바로 37장입니다. 이 37장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구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소망을,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희들은요, 이 37장을 통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그 소망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만약에 그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처럼, 아니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난 절망에 있어, 난 낙담에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꼭 알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뭘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의 정의 하나, 그것은요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요 한 골짜기로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뼈들이 있었지요. 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후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깊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온다는 거죠. 먼저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비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만둘래. 나는 이제 이 땅의 백성들처럼 살아갈래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췄고 소망의 꽃을 피운 것은 다름이 아니다. 바로 누가 그것을 먼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예는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가 돼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소망했던 건 뭘까요? 노예로서 가장 소망했던 것은 주인의 눈에 들어서 정말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살자. 그게 아마 노예들이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조상에 받았던 언약 아마 그런 것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냥 노예로서 하루를 잘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아마 소망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그들을 누가 먼저 살폈느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셨습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신약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는요,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주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값진 자가 되었다. 우리가 누구였었는데? 죄인이었었는데 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뭡니까? 심판받아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니 심판주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독생자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기쁜 소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의 시작을 과연 누가 먼저 했죠? 누가 먼저 했습니까? 오늘 골짜기처럼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노예의 종으로 있었던 그러한 노예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아니면 죄인인 우리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절망감에 빠진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실패가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자책에 빠지는 분도 있겠지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래서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서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근심이나 두려움이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오늘 에스겔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에스겔서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묻고 에스겔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 뭐라고 묻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가 어떤 뼈들입니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여러분 속으로,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이 하나님의 물음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인자야 부분을 여러분의 이름을 딱 놓습니다. 이름을 놓고 이 뼈들이란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 정말 이거 너무 어렵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여기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는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읽으면요, 여러분들은 인자야라고 읽으면 안 돼요. 누구누구야,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그리고 이 뼈들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요즘에 고통받는 거, 그것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자, 한번 놓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호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도 제가 겪고 있는 그 고민을 여기 딱 넣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뼈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할 만큼 여러분의 어려움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묻습니다. 누구야? 너가 겪는 그 어려움 능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물으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대답이 곧 무엇이냐면요,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 물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복음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그 복음의 두 번째 정의는 뭐냐? 복음은 믿음으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우리 이번에는 다 함께 한번 3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묻고 에스겔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 에스겔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요, 에스겔이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 주님을 가리킵니다. Lord,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죠. 또 주. 에스겔은요, 이 여호와 주님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아시다, 아십니다라고 아시나이다 할 때 이 아시나이다를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알다 혹은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알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원어의 뜻을 넣어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시나이다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한 것이며,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유일한 분이시라고 저는 이해합니다라는 걸, 그렇게 에스겔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에스겔은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요, 그는 이렇게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런 고백을 듣고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이 부분, 이 말씀을 한번, 이 구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믿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해낸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다르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마른 뼈다. 우리는 마른 뼈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소망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그렇죠? 절망 가운데 정말 패배의식 속에서, 그리고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상상도 못할 것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절망을 극복하게 되었고, 저기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대언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앞에 있는 전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후자에 있는 에스겔입니까? 우리 성석의 모든 권속들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전하신방을 하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어디가 아프다, 정말 힘들다, 그래서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해서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뿐입니까? 교회에 누구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정말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세상 사람들이거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건 변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게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바로 그 고난에 대한 말씀. 그 고난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거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한다. 만약에 예수님 믿고 고난을 피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있다. 그게 하나고요. 절망감도 느낀다. 그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 즉 믿음으로 그 고난을 맞이한다면,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을 겪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난이 일을 한다. 왜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서 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망에서 소망의 단계까지 이끌 뿐만 아니라, 아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 주어서 이제는 풍성한 삶으로 아예 너희를 가게 하겠다라고 14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삶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도 무슨 삶입니까? 바로 이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데까지, 거기까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14절에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이 믿음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종요, 저는 저희 집에서 식사 시간에 특히 섭섭할 때가 많습니다. 왜 섭섭하냐면요, 우리 애들이 엄마하고는 조잘조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저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예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아니고요. 엄마만큼은 안 합니다. 엄마만큼은.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학교에서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엄마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아빠 왔어요, 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왔니? 끝나요 그냥. 근데 저희 아내는 꼭 나가서 아이고 오늘 학교 어땠냐, 뭐 이건 어땠냐, 오늘 뭐 이거 여러 가지 세심한 것들을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학교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뭐 식사 시간에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보니까 애들이 계속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 아내에게 이제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번, 두 번 빼고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나갈 때마다 꼭 베란다에 가서 꼭 인사를 해요. 저는 그냥 잘 갔다 와 이걸로 끝내는데 꼭 베란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꼭 인사를 해요. 잘 다녀와 이렇게.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은 저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걸 아니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그런 부분들을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려고 하는 건 아니실까라는 오늘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거기서 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더 중요한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37장 3절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꼭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에스겔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해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대답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에스겔의 대답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석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